오늘은 잠언 27장을 통해서 오늘을 가치 있게 사는 지혜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또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가치 있게 사셨나요? 오늘을 가치 있게 사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오늘 뭘 해야 되지?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로 아침에 일어나십니까? 통근버스 놓치지 말아야지. 빨리빨리 씻고 쏜살같이 가서 통근버스 떠나기 전에 타야지. 출근 늦지 말아야지. 또 오늘 해야 될 일 이것저것 또 챙기고 또 음식하고 이런 일들로 하루가 분주하게 시작되는 분들도 있고, 또 걱정 근심으로 가득해서 어제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았고 또 걱정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또 어떡할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심지어는 오늘은 뭐 그럭저럭 지나갈 텐데 내일은 어떡하지? 이번 달은 어떡하지? 또 2024년을 어떻게 맞이하지? 뭐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잠언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일이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오늘을 가치 있게 사는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을 가치 있게 사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런데 자랑하지 마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뭐 지났으니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생각했던 그 오늘이 대부분의 오늘의 일이었을 텐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바라보면 아마도 오늘은 잘 지내야지, 오늘은 살아 있어야지, 오늘은 배고픔이 해결되고 오늘이 그래도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100여 명이 하루에 이렇게 시체로 죽음으로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오늘 그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오늘 이런 전쟁이 계속되게 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늦게야만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하여라. 오늘을 겸손해라. 우리는 어제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이런 정도의 재력과 이런 정도의 건강과 이런 정도의 모든 것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일들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의 경험처럼 우리의 방법처럼 언제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너의 거니? 생명조차도 너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그 몸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너에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내일이 어떻게 될 거라고 너가 그렇게 확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미래는 누구의 소관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달려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나를 계획을 하고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을 감사하라고. 오늘을 감사하는 게 오늘을 가치 있게 사는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힘인지 몰라요. 우리의 몸의 DNA를 바꾸고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어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만한 게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가 아쉽고 뭔가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에게 오늘 그 정도가 가장 충분하고 확실한 거였다고.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삶을 계획하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겸손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또 내일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어떤 소망을 갖고 이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2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스스로 하지 마라. 칭찬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얼마나 칭찬하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너무나 많은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폭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칭찬에 너무 갈급해 하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칭찬받으려고 어떤 행동이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할 때 뭔가를 기대하면서 일하는 게 많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냥 그 도움으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거다. 그리고 내가 그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날 거다 해서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교회에는 있겠죠.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고 뭔가를 기대해요. 뭘 기대하느냐면 그 중에 최고가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니라 칭찬이에요. 너 정말 잘해. 너는 정말 뛰어나. 우리는 은근히 그것들을 기대를 합니다. 기대한다는 건 뭐예요? 칭찬을 받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인 거예요. 그리고 실망감이 넘쳐와요, 우리한테. 그리고 실망감이 뭘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이제는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에게 감사도 안 하고 나를 칭찬하지도 않지? 네가 저렇게 해줬으면 저 사람이 당연히 나의 그 도움이나 나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되었다는 것을 알 텐데 왜 그거에 대한 반응이 없지? 칭찬도 아니고 반응조차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시험 감독을 하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 나갈 때마다 답안지를 개인적으로 받고
학생들에게 수고했어.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거기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친구가 있고,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나가는 친구가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푹 나가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놈 시키 그냥 안 둔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냥 좀 인사 좀 받아주면 좋을 걸, 얼굴이라도 이렇게 쳐다보면 좋을 걸. 사람과 사람은 관계성인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어디에선가 뭔가를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관계예요. 관계. 일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관계가 풀리면은요, 일은 그 다음에 되어져요. 원만하게 되어질 수도 있고 뭐 힘들게 되어질 수도 있는데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깨지잖아요. 이 일은 안 돼요. 더 문제가 더 생기고요, 더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특히나 사람과의 관계의 중요성은 뭔지 아세요? 눈과 눈이 아이 컨택이에요. 눈이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이게 그 영혼의 불빛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눈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눈이 마주치지 않는 게 하나의 습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묘한 눈을 마주치기 싫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게 죄된 본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눈을 마주치는 것을 의도적으로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잠깐 웃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오늘 하루 중에 사람들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한 일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의외로 작은 그 눈짓, 그리고 그 눈이 마주쳤을 때 잠깐 웃어주는 거, 그거 하나로 우리의 쌓인 감정이 쑥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칭찬이기도 하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스스로를 하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 뭔가 엄청난 일들을 나에게 하고 나서 그거를 자기가 잘했다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잘했어, 정말 훌륭해, 이런 생각보다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조용히 있었으면 내가 더 칭찬했을 텐데, 내가 더 좋아했을 텐데 라는 생각은 하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또 도리어 그 고마움을, 그 열심히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오늘의 행동 중에 칭찬받으려고 했던 행동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많아요. 인간의 상황이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칭찬해 주면 되잖아요. 칭찬하는 거 어려워요? 정말 잘했어요, 훌륭해요, 멋져요. 우리 카톡에서는 잘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카톡에 이모티콘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거 누르는 거는 연습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칭찬하는 건 아직도 서투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놓고 그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칭찬을 받으라고요? 칭찬은 남이 해주는 거예요. 남이. 특별히 남이 안 해줘도 서운해하지 말라고요. 누가 해줘요? 진정한 칭찬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칭찬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어먹으니까 남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정말 가치 있는 지혜가 뭐냐면, 칭찬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돕되, 내가 돕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칭찬과 축복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쌀쌀맞게 굴어도 그 쌀쌀맞은 게 도리어
나에게는 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칭찬하면 하늘의 칭찬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된다? 하늘의 그 보아 창고에 칭찬을 쟁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도록, 그리고 이제 옆 사람들이 혹시나 칭찬한다면 땡큐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자화자찬하지 말고 우리의 삶은 뭐예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공동체 안에 보내셨고, 또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명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는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분노는 그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무겁다. 화내는 것이 무섭고 진노가 폭풍 같다지만 질투 앞에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는가. 돌이 무겁잖아요. 또 모래는 또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돌의 무거움과 모래의 무거움을 다 합쳐도 어떤 것보다 더 가볍다고요? 분노. 우리는 분노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들이 생깁니다. 요즘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너무나 이게 끼어들고 뭐 난폭 운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더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의 운전을 가로막고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빵 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빵 했다가 그 앞에 차를 그냥 딱 막고서 튀어나와서 때리고 찌르고, 이런 일들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분노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빵 했냐 이거예요. 내가 거기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뒤 차의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고 깜빡이 켜고 천천히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빵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분노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이 대한민국에는 분노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분노가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그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못하니까 우리 안에는 계속적으로 분노가 차근차근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요즘에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육체적으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런 고통을 불러오는 게 이 분노다.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그리고 매일을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분노를 잡을 수는 없지만, 누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분노를 잡아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절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는 더 지나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화내는 것이 무섭고 진노가 폭풍 같다 하지만 뭐 앞에는? 질투 앞에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는가. 질투, 시기, 질투하는 게 왜 그럴까요? 누가 사돈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그게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적인 비교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부모님들이 비교하는 것 때문에. 우리 그 각자의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서의 하고 있는 하나하나 행동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미운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비교를 해요. 너가 좀 더 잘하지. 너가 1등하지. 왜 못해?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너무나 그 경쟁 심리가 폭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좀 국토가 넓고 그 다음에 좀 못 살아도 능력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또 일자리 갖는데 문제가 없었다면은 좀 덜했을 텐데 우리는 서로 간에 너무나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이게 분노보다도 더한 질투가 비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상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바꾸면 비교를 안 하면 그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엉금엉금 기어만 가도 우리는 어땠어요? 잘한다. 이야, 오늘 기어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제 잡고 일어서기 시작하면 드디어 걷기 시작을 했어. 엄마 아빠 얘기를 하면 오늘 기록적인 날이야. 드디어 엄마 아빠를 했는데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했어. 그것도 비교네. 이런 우리였던 게 이제는 점점 자라면서 학교를 가면서 이게 어느 순간에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이런 것들로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삶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너네가 질투하지 않을 거다.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게 얼마나 큰 거고 감사한 건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결과물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거를 비교해서 별거 아니라고 왜 그거밖에 못했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10년을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엄청나게 칭찬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키워서 양육해서 보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웅다웅했으면 제가 아마 교회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갔거나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반대로 얼마 안 되니까 이게 너무 깊은 거예요. 이게 생각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져요. 요즘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작년보다 훨씬 더 쉽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기 질투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건지 생각해 봐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올해 2건의 헌금이 있었잖아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놀라운 엄청난 1년의 운영비를 주신 분도 계시지만 또 지지난주에 전화가 왔었잖아요. 또 목사님 교회에 헌금하고 싶어요. 뭐 전혀 모르는 양반이 내가하고 소트월의 사장님이 그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보죠. 우리는 그걸 믿고 또 2024년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분노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 칭찬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분노보다 질투심이 더 무서운 이유는 상대방에게 질투심을 유발하게 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이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제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질투심을 유발하는 그냥 나도 모르는 말과 그런 행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은근히 내가 누구랑 비교를 해서 이게 그 상대방이 질투심을 느끼게 뭐 만들잖아요. 야, 저기는 이번에 뭐 수백 명의 성도들이 엄청난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 너네는 어떠냐? 뭐 예를 들면 너네는 이번에 뭐 저기 추수감사절에 그 쌀이 500포가 이렇게 10kg짜리가 와서 그거를 여기저기 나눠줬다고 하는데 너네 교회는 어떠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나요? 상처가 되는 교회가 많아요. 왜? 그 교회가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 교회예요? 교회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경쟁을 해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아니 나는 서민고 온누리교회 다녀 라고 하는 그 목소리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다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은근히 질투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뭐 그 교회를 지가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인데 그렇게 큰 메가처치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 교회를 만드셨고 작은 개척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또 그 일을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만드신 건데 우리 안에는 너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우쭐대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쪼그라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힘이 있다, 은근히 남들에게 질투심을 유발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을. 그런 말들을 또 그냥 말을 아주 예쁘게 하는데 상대방에게 무지 기분 나쁘게 만들잖아요. 질투심을 유발하게 하는 행동들이나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질투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같이 5절 읽습니다. 숨은 사랑보다는 드러내고 꾸짖는 것이 낫다. 친구의 꾸지람은 진실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다. 기름과 향수가 마음을 기쁘게 하듯 친구의 진심 어린 충고도 그러하다. 아멘. 숨은 사랑보다는 여러분이 누구를 아주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그 친근한 친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하면 그냥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는 게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용기 있게 꾸짖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잘못되고 있는데 그것을 꾸짖지 않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모르게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친구가 아니라 왼수라는 거예요. 왼수. 여러분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다면 왼수가 진정한 친구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듣고 또 꾸지람을 듣고 뭔가 책망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화나지 않았어요? 그 화나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친구래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친구들을 다 멀리 하잖아요. 누구를 가까이 해요? 달콤한 입맞춤으로 속이는 그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친구가 아니라 뭐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왼수. 적이라는 거예요. 적.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 근데 친구가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꾸지람을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할 때 너무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부드럽게 지혜롭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최고예요. 근데 그렇게 지혜롭게 부드럽게 하지 않아도 직설적으로 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 하자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제대로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그런 친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진실된 친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단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진실된 꾸지람이나 충고나 문책이나 책망이나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5대1 법칙. 칭찬을 하고 기분 나쁘지 않도록 지혜롭게 충고를 하고 책망을 하고 꾸지람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말할 때 조금 좀 톤을 낮추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얘기를 나누세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카톡이 아주 유용한 것 같아요. 칭찬을 많이 하시고 책망과 그 충고는 카톡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 진정한 친구가 누구세요?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 친구라고.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여러분 성도세요. 그게 바로 교회 다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괴로움이 아니라 주일날 추운데 왜 교회를 와? 그냥 눈도 많이 와가지고 눈도 치우고 교회 가기 너무 힘든데 왜 교회를 가? 왜냐하면 나를 진정한 친구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친구가 여러분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도가 되시길,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비슷한 얘기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친구의 충성된 공고를 무엇에 비유하나요? 내가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진심으로 충고해주는 친구는 누구인가요?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하고 여러분 성도가 되시길 축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런 진심 어린 충고를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시는 그런 놀라운 친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싫어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다. 자기 집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둥지를 떠나 헤매는 새와 같다. 아멘. 드디어 이제 집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 내기 드디어 둥지를 찾았습니다. 둥지란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동탄 1도시에 동탄 1도시가 동탄 1도시와 2도시가 인구가 엄청 많아요. 한 8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화성시가 올해 100만이 이제 넘었거든요. 그래서 내후년에 1년 동안 그 100만을 유지를 하면 이제 지금 수원시가 무슨 시가 됐죠? 특례시. 그래서 이제 서울특별시, 광역시 중간에 특례시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 특례시의 지위를 이제 내후년에 화성시가 갖는데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동탄인데 그 동탄에 지금 내게 들어왔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네, 동탄의 입성을 축하합니다. 자기 집을 떠나
방황했던 내기 드디어 이제 좋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회와 회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배부른 사람이 그 앞에 엄청난 음식들이 있다고 해도 못 먹잖아요. 별로 맛이 없어요. 맛있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며칠 굶으세요. 며칠 굶으면 뭐도 맛있다고요? 쓴 것도 달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먹고 그 음식 투정을 하고 반찬 투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굶기세요. 굶기면 그 반찬 투정 안 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삼시세끼를 먹는 것도 중요한데 삼시세끼를 다 먹을 필요는 없어요. 배고플 때 드세요. 배고플 때 드시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꿀처럼 달지 않으면 한번 떠나보세요.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한동안 읽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공고해지고 피곤하고 힘든가 그때 다시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젊어서 고생하라고 하잖아요. 젊어서 그런 방황을 해야 그런 방황 속에서 길을 찾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고 대항이 닥쳤을 때 내 형제의 집으로 가지 마라. 가까운 이웃이 멀리 사는 형제보다 낫다.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멀리 있는 가족보다 친척보다 더 힘이 있는 그런 동반자구나. 내기 엄마 아빠가 여기 와서 집을 얻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올 수 없는 상황에 그 멀리에서 안타까워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이런 가까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같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더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다시 또 내기 이제 고향의 집에 방문해서 부모님을 만나면 더 기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얘기합니다. 너에게 공동체를 주고 그 다음에 이웃을 준 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이웃 되시고 그런 공동체 되시고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 읽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롭게 돼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미리 보고 피하지만 우둔한 사람은 그대로 가다가 고난을 당한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거를 알면서 우리는 그냥 방관하고 그 어려움을 그냥 당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공고하고 고난스럽고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큐티를 통해서 매일마다 깨우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그제, 작년, 재작년 그 많은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을 잘 살 수 있고 또 미래를 계획하고 소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과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비전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비전과 누구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을 가장 가치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일 일은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두려워하고 내일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실까? 그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게 사는 지혜 두 번째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시다고 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미래를 미리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을 가치 있게 사는 지혜는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을 평안으로 누리는 그런 자녀 되길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있게 사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전제로 미래를 계획하라고 하십니다. 비전과 계획을 갖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오늘을 가치 있게 사는 지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며 세상 자랑과 자존심과 질투의 눈먼 분노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듣기에 좋은 말로 사람을 속이지 않고 친구를 위해 진실한 책망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 기울여 상황을 분별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성령의 입술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만이 우리 인생의 미래임을 오늘도 확신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합니다. 정직하게 조언해 주는 친구를 통해 공동체를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의지하게 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가는 그런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